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34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제가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그 단기 선교사로 혼자 그 기차를 타고 선교지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요. 인도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 9시간 이상씩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차를 탈 때 보통 의자에 앉기보다 침대 칸을 이제 구해서 타게 되었습니다. 침대 칸도 레벨이 좀 있는데 높은 레벨은 에어컨이 나오는 것이 그 높은 레벨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타고 이제 낮은 수준은 창문을 열고 이제 기차가 달리는 침대 칸이었습니다. 단기 선교사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싼 침대 기차 칸에 표를 끊고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기차의 대부분은 인도 현지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자리를 찾아 앉아서 이제 막 짐을 풀고 잠을 자려고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그 아저씨 한 분이 그 제 자리에 오시더니 제 그 침대 칸 끝에 살짝 이렇게 걸터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선교사의 마음으로 품어줘야지 이러면서 제가 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그 끝에 앉더니 슬금슬금 이렇게 엉덩이를 움직이면서 제 안쪽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양심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뭔가 제가 좀 불편한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몸을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도 자꾸 들고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떠서 봤더니 그 아저씨가 다리를 뻗고 제 옆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더군다나 제가 그분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이유가 그 주변에 다 인도 현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외국인인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화도 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분을 깨워서 그 저의 침대칸 한쪽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그 기차 안에서 경험했던 그 일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내셨고 그들이 전쟁이 그친 이후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남아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하면 내가 약속대로 그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그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에게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의 인생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제가 인도에서 경험했던, 인도의 기차에 있었던, 그리고 이 성경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 우리가 마땅히 내쫓아야 하고 마땅히 차지해야 되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될 그 땅과 영역이 우리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의 대적 사단에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들이 점점 그것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여가, 우리가 즐기는 문화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계속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라. 더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는 콤비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역의 사건 때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의 사건 이후에 갑자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남겨진 그 여호수아만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1인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갈렙은 그 기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하던 차에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했고 그리고 남과 북을 다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때에 갑자기 갈렙이 등장하는 거죠.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당신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도 당신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 그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당신이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제가 그 약속을 성취할 때입니다. 저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와 제 자손의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갑자기 등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 나올까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사건에서 바로 이 약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사건은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 정탐꾼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보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도 그들이 정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훌륭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은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크고 견고합니다. 감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는 정말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워 통곡하며 원망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됩니다 라고 그들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통곡하던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40일의 기간 동안 하루를 1년씩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 방황을 하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이 갈렙을 향하여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몇 년이 흘렀다고 갈렙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하신 지 45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 노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고백을 했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여전히 동일한 평가가 갈렙을 향하여 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향하여 그 45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진 것 같던 갈렙이 그 45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이 약속,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이 내가 통치하는 그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쫓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약속처럼 그냥 걸어가서 밟아서 취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이 차지하고자 했던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살았던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거대한 민족들이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930m나 되는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고지를 차지한 사람과 그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의 전쟁,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고지를 차지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성전과 수성전의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그 병력의 3배 이상이 되어야 성을 빼앗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30m의 높은 고지, 가장 큰 민족의 사람들, 그리고 성을 빼앗아야 되는 전쟁,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힘든 전쟁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의 전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 얘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는 사람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대에 속하여 사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쉬운 싸움을 싸우고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쉬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루하루 우리는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헤브론을 침범하고 헤브론을 점령해야 되는 것과 같은 싸움이 지금 우리가 처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싸움에만 매여 있다면, 그 과정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그 높은 산, 그 높은 성, 견고한 성, 그 거대한 민족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만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기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갈렙의 이야기가 이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을까요? 15장부터 보면 참 재미있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15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이 공통적인 말씀, 여러분 왜 갈렙이 등장한지 아십니까? 갈렙을 제외한 모든 지파는 다 그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지파들이 없었다라고 지금 비교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전쟁에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민들이 주는 유익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농경법이나 그들의 제사법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나 그 성이 견고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변명이든 그 누구도, 그 지파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의 그 끔찍한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올가맸고, 그들이 그 땅을 잠식하여서 마침내 그들을 통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워 있었던 그 침대칸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빼앗긴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잠식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양보했던 여러분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은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 이건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돈을 버는 거, 하나님 그거 정말 제 전문가예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거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영역,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벌써 빼앗긴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편한 방식이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꼴통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양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가 너무 강해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 핑계댈 만한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전의를 상실할 만큼 견고한 성이었고 그 땅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요. 그냥 평화협정 맺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 땅에 고지에 서는 순간까지 그 싸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휴전하고 싶다고,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고 싶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적은 우리의 약한 영역을 계속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건드리고, 틈만 나면 우리를 짓밟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 여러분 지금 양보하는 그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대로 내버려둔 그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그 일들을 완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빼앗긴 영역이 무엇인가? 내가 양보하고 있는 그곳, 양보하고 있는 그것, 양보하고 있는 그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한, 그래서 사단이 자꾸 정복해서 짓밟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역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통치하셔야 될 하나님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다만 갈렙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